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후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인 공회이며 다음으로는 이방인, 즉 로마인 앞에서 받은 재판이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재판 기구인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재판 기구인 공회에는 구성원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의 직을 임명하였습니다. 가야바 또한 로마 총독에게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았습니다. 가야바는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판단력이 빠르며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한 정치적인 인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아닌 로마인과 유대인의 중보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가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자신들 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뿐 아니라 그곳에 뒤따라온 베드로에 대해 증언하기도 합니다. 이전 구절인 56절 하반절에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증거한 것을 보아 베드로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였는지 베드로는 도망치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멀찍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말하고 있듯이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하인과 함께 앉아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온 이유를 본문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결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의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번역된 결말과 같이 어떠한 일의 끝, 결론을 해당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텔로스는 능력에 의한 성취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결말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또한 예수님의 성취를 기대한 것입니다. 유대인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성취,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텔로스, 즉 예수님의 결말과 성취란 세속적인 것이었기에 베드로의 기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59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과정과 그 결과를 증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며 살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서 선지자 노릇하라며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거짓과 분노, 살인과 모욕, 폭력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텔로스, 즉 결말은 무력함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온 공의회들은 드디어 예수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텔로스 성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가 보지 못한 예수님의 성취 텔로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크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겪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 이후 부활과 승천,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취는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거짓과 분노, 살인과 모욕, 폭력과 조롱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길닦이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자신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참된 주도권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침묵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다. 악을 선으로 갚는 길의 시작은 침묵이며 침묵은 내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첫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자들 앞에서 저들의 죄가 저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므로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므로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십시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지 않으시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중보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결말, 나의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말, 예수님의 성취를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처럼 침묵하기보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으며 고난 속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였고 결국 작은 이익 앞에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참된 통회함이 있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